의심치 말고 믿으라. 한 번 더 할까요? 의심치 말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그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같은 말을 듣는데 다른 해석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오해나 상처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판단하고 재단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무지한 것이고 무리이고, 그리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는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최선이다, 최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저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9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원래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부터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악을 그에게 심어준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그 완악함, 강팍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의 강팍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압박하게 되고, 그 억압은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도저히 떠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억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냥 애굽의 편안함, 안정감에 심취해가지고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족하지 하면서 그냥 애굽 땅에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통째로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메어 달리게 되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았던 최고의 장애물이 홍해잖아요. 홍해라는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넘어서게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에도요, 가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죠.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내 인생을 자꾸 방해하는,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는, 내 판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고난이죠. 게다가 때로는 홍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시련인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바로가 나를 괴롭게 하고 홍해가 나를 막아도록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 고난마저도 가장 좋은 기회와 가장 좋은 결실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고난과 시련마저 복으로 변화가 되고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기적의 시간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누렸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차갑고 무서운 주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주권, 행해 주시는 주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한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끝까지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될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로마서 9장이요, 사실 쉽지 않은 장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잘 해석이 되시나요? 이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주권, 선택, 긍휼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장이 로마서 9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반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과 그 결말을 꼭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하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하심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람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미리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19절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가 그 뜻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책임은 우리에게 묻느냐? 이렇게 인간이 반문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이런 류의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과 반문은 다른 것입니다. 질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문은 다릅니다. 이 반문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따져 묻느냐, 교만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리와 이 인간의 자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21절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답해 보세요.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반절로 나눠서 하나 가지고 귀 쓸 그릇, 하나 가지고 천이 쓸 그릇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토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토기장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토기장에게 얼마든지 다른 용도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 혹은 진노, 이것을 베푸실 권한이 그분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일체의 불의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의 책 모든 끝은 시작이다에 보면
토기장이와 투박한 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토기장의 집에 아주 못생기고 볼품없는 투박한 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아주 잘생기고 반짝반짝한 토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요, 물을 기르러 외출을 할 때마다 못생긴 데에다가 금까지 잔뜩 간 이 항아리를 어깨에다가 굳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잘난 토기들이 어땠을까요? 질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놔두고 쟤를 데리고 가지? 못생긴 토기도요, 자기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인 토기장에게 물었어요. 예쁜 토기들도 많은데 왜 물을 기르러 가실 때 저만 데려가시나요? 주인이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와 이 길을 간 지가 꽤 오래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빨간 꽃, 노란 꽃을 봐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었는지, 저렇게 싱싱하게 꽃을 피웠는지 아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너의 틈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예쁜 꽃길이 되었단다. 못생긴 토기는요, 그제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았다라고 해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그 누가 함부로 경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행위 속에 순종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토기가 꽃들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낸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아니 죽어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악한 자들이, 바로와 같은 자들이 나를 찌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25절부터 26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호세아라는 인물이 보이시죠? 호세아라는 인물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남유다를 향해서도 조금은 선포했지만 주된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대신에 우상들만 잔뜩 취했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우상을 저들이 하나님 대신 취했습니다. 모든 삶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나 음란함으로 가득 찼던 시기가 호세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후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그녀가 창기였던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아내가 들어와서요, 아들을 둘 낳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정도 3명 정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음을 좀 잡고 그만 좀 집을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음란한 일을 좀 멈추고 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은 고멜이 음란하다, 고멜이 집을 뛰쳐나갔다, 이 내용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떠난 후에요, 그녀를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다시 데려옵니다. 나가면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고멜, 이 호세아의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떠나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한 10번 20번 하면 그냥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이런 여인을 쳐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성정으로 보면. 그런데 떠나간 그 여인을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 계속 데려오게 하신다니까요. 나가면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한번 사랑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따지지 않아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쩌면 처절한 사랑, 그 절규와 같은 사랑이 호세아서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요, 호세아서에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러한 절절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은 우리 인생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택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던 바로 그 현장이요, 그 실패의 자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조차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진정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양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지어요?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인데 저주하면서 컬스하면서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그렇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깨어진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빠져있던 이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에게 나에게 와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무리들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요, 그 위에다가 생선을 정성스럽게, 떡을 정성스럽게 허기지고 깨어지고 초라한 그들을 향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의 앞에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이라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던 곳이요, 내가 주님을 철저히 거절했던 곳이요,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현장인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며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할 가치가 조금도 없어 보이는 나를 무조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로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비마다 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극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반문하며 교만해 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 인생을 내어 맡길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의심치 말고 믿어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지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어떠한 깨어진 자리에서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새로운 생명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며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